할렐루야.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오늘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그 땅에 있는 우상들을 다 진멸하라는 거죠. 모든 산당들은 다 깨어 부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합니다. 이들은요, 하나님 온전히 따르지 않고 가나안 족속과 타협해요. 그래서 그들을 진멸하지 않고 그들과 공생하는 길을 선택합니다. 결국에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이방 민족을 남겨두어 그들을 시험하셨고, 그들이 이 전쟁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시험하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단순한 군사적 훈련이 아니라 신앙의 훈련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을 연단하고 순종을 요구하는 과정으로 이 가나안 족속들을 남겨두신 거죠. 그런데요, 오늘 6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험 앞에서요, 시험을 잘 이겨냈다고 말합니까? 아니죠. 뭐라고 말해요? 성경은 그들이 섞였다라고요. 단 한마디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4절에 보시면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명령 따라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 창조 스타일대로 살아가는가, 하나님은 그것을 보셨는데, 여러분, 그 삶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과 타협했고 결국에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죄와 싸우지 않으면요, 죄는요 반드시 우리의 삶을 지배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오늘도요, 우리가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죄와 적극적으로 싸우기를 여러분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순종, 여러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죄 가운데 빠져버려요. 죄와 함께 살아가는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오늘 사사기 3장에서 3명의 사사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 사사는 7절부터 등장하는 온니엘이라는 사사입니다. 이 온니엘이라는 사사는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사람인데, 온니엘이 누구냐면 9절에 보시면요, 마지막 부분 보시면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에요. 그러니까 이 온니엘은 갈렙의 조카였어요. 갈렙의 조카였고, 10절에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아주 신실한 사람이 이 온니엘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이 온니엘이 나가서 누구랑 싸우냐면은 이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사람과 세우는데, 이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사람이요, 메소포타미아 왕으로 이스라엘을 8년 동안 압제했거든요. 8년 동안 압제하는데, 이 리사다임의 이름이 뭐냐면요, 죄를 더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얼마나 악한 왕이었는지 우리가 이름만 봐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악한 왕의 통치에서 하나님은요, 이 온니엘이라는 사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게 뭐냐면은 8년 동안 구산왕 리사다임의 손에 있어요.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태어나서 8살이 되던 애 사사가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이 사사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지만 문제는 뭐라는 거예요? 그만큼의 시간이 왜 걸리는 거예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죄를 지으면은 그 다음에는 이 사이클의 반복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죄를 지으면 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죄 아래에서 압제해서 살다가 도저히 못 살겠으니까 이제 뭐합니까? 하나님께 막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짖고요, 이제 회개하면요, 하나님이요, 이제 그걸 들으시고 사사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사사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구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뭐합니까? 죄를 짓는 그 사이클이 반복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찾는데 몇 년이 걸린 거예요? 8년이 걸린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그 8년이 걸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7절에 보시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게 여러분 뭐 했던 거예요? 좋았던 거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게 좋았던 거예요.
여러분 요새 이게 이제 3월에 한창 입학을 했잖아요. 보니까 저희 가족은 막 예모가 이 기독교 유치원에 가서, 기독교 유치원은 아니에요. 기독교 유치원은 저기입니다. 거기는 100% 진짜 기독교 유치원은 100% 자부담으로 운영해야 돼요. 왜냐면은 교육기관은 종교 색깔을 드러내면 국가 지원을 못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거기서는 암묵적으로 그냥 그렇게 행해지는 건데, 어디 보니까 여긴 불교 유치원 입학식을 봤는데, 불교 유치원은 막 입학식 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찬양이 나오면 좋은 것처럼 거기는 막 연불이 나오는 거야. 그래갖고 애들이 절 마당 한가운데 모여갖고 막 여기서는 연불이 막 나오고, 그 꼬맹이들이 이제 5살 뭐 이 정도일 거 아니야. 근데 요 애들이 막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면서요, 정말로 아무튼 걔들이 뭘 알고 하겠습니까? 우리 애들도 뭘 알고 하겠습니까? 이 부모가 그렇게 가르치고 또 그렇게 전파하니까 그냥 그렇게 알고 그렇게 듣고 가는 거죠. 그러면서요, 이 어떤 신앙이 전해지는가가 참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이구나,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는데, 여러분 그러면서요, 오늘도 보면요, 바알과 아세라들을 섬겼대요. 이게 너무 좋았겠죠. 이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감히 하나님이 생각나지 않는, 그냥 그렇게 즐기며 살았던 거야. 근데 살다 보니까 점점 어려워져. 이게 아닌데 하다 보니까 8년이라는 시간이 얼렁뚱땅 지나가 버렸던 거예요. 여러분 12절에도 보시면요, 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어요. 악을 행하는데 11절에 보시면요,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평안한 지 몇 년 만에 40년, 한 세대 걸으니까 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죄를 짓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사사기를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요, 인간이 얼마나 약한가를 보게 되고요, 두 번째는요, 죄라는 게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어떻게 악을 행하냐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그래서 여기서요, 또 14절에 보시면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겼다라고 해요. 앞에선 8년이었어. 근데 이번에는 18해를 섬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또 어렵고 힘드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어요. 그러니까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을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이 에훗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뭐죠? 왼손잡이죠. 왼손잡이라는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베냐민은요, 베냐민 지파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오른손의 아들이에요. 이 오른손이라는 뜻을 가진 지파에서요, 어떤 사사가 나오는 거야? 왼손잡이 사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 여러 가지 해석적 의미가 있지만요, 여러분 가장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어제도요 말씀드렸는데요, 아브라함이요, 이삭이요, 야곱이요, 여러분 무슨 특별한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삶의 자세가요, 도덕적인 기준이요, 뛰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다 뭐라고 했죠? 하나님은 은혜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은혜. 하나님께서는요, 에훗이라는 사람도요, 뭐라고 하나님 은혜로 그들 에훗의 삶을 붙드시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로 에훗의 삶을 붙드시고요, 에훗을 통하여서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죄송합니다,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에훗이요,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다고 성경은 말해요. 장사요, 용사, 장사도 그의 손에서, 용사도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라는 거. 모든 게 다 은혜인 거죠. 그리고 30절에 성경은 말합니다.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며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다. 아까는 여러분 온니엘 때는 40년 동안 평안했거든요. 지금은 또 80년 동안 평온해졌다 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리고 에후드의 아날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31절에 삼갈이라는 사람도요, 단 한 절 등장합니다. 에훗 이후, 그러니까 에훗이 살아있을 때 이 삼갈이라는 사람이 활동을 했던 건데, 이 삼갈이라는 사람은요, 이름의 뜻이요, 이방인, 외로운 자라는 뜻이에요.
특별히 이 사람은 소 모는 막대기로. 여러분, 소 모는 막대기가요 무슨 위력이 있겠어요? 제가 소를 몰아보진 않았지만 소를 모는 막대기 뭐 얼마나 이게 뭐 크고 단단하겠습니까? 이걸 가지고요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군인도 아니었어요. 소를 모는 사람이었어. 농부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하셨어요. 하나님은요 누구라도 사용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조건과 배경은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도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요 은혜로 이 자리에 부르셨음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은혜로 그 자리에 세워주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능력이 아니라 순종을 보세요. 그래서요 우리의 부족함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지 못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요 여러분 먼저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부르신다면요 온니엘처럼요 에훗처럼요 이 소모는 막대기를 들고 있는 그 삼갈처럼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실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봐요. 온니엘은 내가 갈렙의 족하고 우리가 유다 집하고 충분히 일어날 만했어요. 근데 에훗은 어땠어요? 충분히 일어날 만했어요. 에훗은 하나님 부르셨을 때요 도망이나 하지 않으면 다행이에요. 하나님, 저는요 왼손잡이라는 치명적인 약점이, 지금 이 시대는 아니지만 그 시대는 저는 이런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 거예요. 삼갈은 어땠어요? 삼갈이 나가서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 구원하겠습니다 하면요 누가 좋다고 하겠어요? 저 소나무 들던 놈이 갑자기 막대기 들고 나와서 저기 뭐 하는 거냐.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부르세요. 그리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들은요 그의 연약함을 사용하여서요 당신의 일을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고 여러분 죄와 타협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준비된 인생, 나의 인생 되기를,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과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